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례문답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49번에서는 교회의 외적 표지, 특징 세 가지를 배우면서 말씀의 바른 전파, 그리고 성례의 바른 집행, 건증의 바른 시행,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외적인 특징이다, 표지다,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51문 배울 차례입니다. 51문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택함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크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지체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를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도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과정들을 거치지만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도 그 회의의 결정 이전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과정을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행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에 겸손한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가 본 것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서 행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천사를 숭배한다든가 억지로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육체의 눈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가 그런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언급을 하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눈높이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2장 19절에 계속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의식이나 제사 제도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것인데 아직도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졌음을 성찬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우리가 피와 살을 나눈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머리를 따라야 되는데 머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권위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교회를 이끄시는 방식은 설득이라는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제가 설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그냥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 말만 들어 생각하지 마 머리는 없어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신다.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주님의 뜻을 정말 내 마음속에 저번에 그래서 회개도 지, 정, 의라고 했죠.
머리로만도 아니고 가슴으로만도 아니고 행함으로만도 아니고 지전의와 함께 있어야 그 행함이 진실된 것이다. 그 회개가 진실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로서 지체로서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는 것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이 세례 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면 해,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다스리시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그냥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 해요? 칼을 들고서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면 죽여. 이슬람 교도들은 그런 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과정으로 교회를 이끄십니다. 자, 52분입니다. 교회의 3대 영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훈은 즉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권세와 지휘와 즉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고 바르게 하는 권세, 봉사과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보라는 권세입니다. 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권세와 권위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한 다음과 같이 교회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는 권세의 상징입니다. 베드로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는 금지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권세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라고 봅니다. 이 권세는 교회의 기초였던 사도들에게서 이제는 교회에 주어진 권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금지되어야 될 것과 허용되어야 될 것을 결정하는 권세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냥 이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고 교황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휘두르면 그걸로 끝이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왜
금지되어야 될 것과 허용되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권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냐면,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결정이 있고, 그 결정을 풀어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권세인 것이지, 교회 자체가 이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엇에 근거해서 금지하거나 허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의 권위를 두고서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권세가 이제 사도들에게서 시작해서 교회에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직원들을 세워서 교회의 권세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직원이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같은 이 사람들을, 교회 일꾼들을 직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권세를 말하면서 교회의 3대 무슨 권세라고 세례문답에 되어 있어요? 영적 권세, 영적 권세. 교회의 영적 권세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 왜 영적 권세를 말하느냐면요, 세상의 진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는 다른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교회의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정치적인 권세까지 휘두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혁교회는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 권세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중에서도 국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영국 성공회 같은 교회는 국교회라고도 불리죠. 영국의 국교로서 성공회가 있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 나라라고 하지만 대부분 루터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국교 비슷한 그런 위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교회의 어떤 세속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자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고, 교회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교회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세는 그 다스리는 영역 안에 모두 미치는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되어질 수 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되어진다. 총칼을 가지고 너희가 안 믿으면 죽어. 그런데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는 대항해 시대에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이라든가 이런 곳에 처음 간 사람들이 그 배에 선교사들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 이거 믿지 않으면 죽어 하면서 군인들과 함께 갔던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권세가 그렇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교회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방법으로만 행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세로 교회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지성명령인데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권세로 교회에 권세를 준다. 이렇게 교회의 권세가 영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3대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훈권입니다. 즉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그런 권세인데요. 교회는 진리와 관련되어진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증인이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증인과 교사가 되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들은 바 말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배운 바 말씀을 잘 지키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를 진리의 귀중한 보화를 지키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올바로 잘 보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교회에 주어졌고 또한 그 말씀을 보존하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그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밑에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진리를 올바로 지켜 나가는 것이 잘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함으로써 이 진리를 지키고 계승하는 교훈권의 이 권세를 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죄인을 회심시키고 성도들을 교화시키는 것도 교회의 의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그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이 일들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이고 권세이면서 또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는데요. 교회의 직원을 세우시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이런 직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단순하게 가르치는 단계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열심히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의무뿐 아니라 이것이 다른 데 부여되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권세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치리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고 바르게 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교회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법을 시행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공포한 법들을 실행에 옮길 권한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규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개혁교회는 예수님이 공포한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시행할 권한만 교회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을 이제 따라서 행해 나가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법을 만들 수도 있고 교회 헌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들이 되어져서 법을 만들거나 룰을 만들 때에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결정하면 그 결정이 새로운 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 밑에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오늘날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제한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항상 로마 가톨릭을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순결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교회의 성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치리권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이 치리권은 교회의 직원들에 의해서 권징을 행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는 이 치리 권한이 교회에 주어졌지만, 교회의 치리는 당신 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징역 몇 년, 사형,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권세라고 그랬죠.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에서 사형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권세는 교회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국교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권세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경우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에는 사람을 징역에 집어넣는다든가 사형을 처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아닌 영적인 권세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봉사권이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면서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때만 해도 교회 초기에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도 사도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일할 직원을 세우자라고 이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거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7명의 일꾼들이 교회의 직원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과정을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직원을 세웠어요. 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이 교회에 주어진 권세로서 또한 의무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보는 그러한 권세,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기는 일도 교회에 주신 권세이고 또한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 구제가 첫 번째 우리의 구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자면 우리 인천 나루토 교회 성도들 안에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선교지, 전 세계까지 넓혀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상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선교사를 통해서 절대적인 빈곤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나라이지만 그런 나라들까지도 범위를 넓혀서 가까이서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넓혀서 우리의 구제의 대상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돕는 것이지 상대적인 빈곤을 돕는 부분은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나는 25평에 살고 아무개는 15평에 사니까 15평에 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죠. 이런 식의 상대적인 빈곤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해야 되는 그 일이 또한 봉사권으로서 교회에 주신 영적인 권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이제 53번입니다. 장로의 정체란 무엇입니까? 주권의 그리스도께 있는 정치로서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21명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의 정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감리교회라면 감리교회 감독제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의 정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섬기는 정치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인 정치다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직이 잘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장로교회는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상의 민주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의 민주주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정치가 민주적인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가장 큰 적이 민주주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세상의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주인.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정치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독제의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그런 다스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가. 그래서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로마 카톨릭도 같죠. 교황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해지는 그런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구조인데 장로교회는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우리가 의견을 모아요. 앞에서 언급했지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할 때에 의견을 모으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의견이 예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뜻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으면은 그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이 바른가?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더 성경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는 결정이 아닐까요? 이렇게 토론을 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고 다스리는 장로인 시무 장로가 당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민주적으로 토론한 후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민주적인 정치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의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교인들이 선출한 장로들이 당회를 이루어 정치하는 것이 장로회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로서 장로를 선출해서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당회에서 결정해 나가는 그런 정치 형태가 장로회 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54번에 장로의 정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교의 당회와 의회와 대회와 총회입니다. 네. 지교에 있는 당회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들로 구성되어진 당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일정 지역 내에 구성되어진 노회가 있고요. 그리고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55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단과 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교단과 새경인노회입니다. 네. 교단의 소속이 바뀌어서 백석대신교단과 새경인노회 소속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6번. 우리 교회의 조직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입니다. 공동의회는 모든 세대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체이고, 일반적으로 장로교회는 대부분 당회의 결정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재직회가 있어서 또한 어떤 당회에 결정된 그런 일들, 공동회에서 결정된 일들을 시행해 나가는 조직으로서 재직회를 두고 있죠. 57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시원 목사님이 교회를 대표하여 목회하며 공동의회 당회와 재직회를 이끌어나갑니다. 네. 담임 목사는 공동의회의 의장이 되어지고, 당회 회의의 회장이 되어지고, 재직회를 이끄는 회장이 되어집니다. 그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를 이끄는 의장이 담임 목사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했어요. 담임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는 누구를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7기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합니다.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다 모아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당회라는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몇 명 선출해서 그 장로들과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로 당회를 구성하고,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지만 그 사람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늘 염두에 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회의를 하고 투표를 해서 성도들의 대표나 교회의 대표인 목사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하나의 방법으로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장로교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도들이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제도이지만, 항상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원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지체된 성도들의 뜻을 따라 교회가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교회의 정치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를 몇 년 동안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교회의 목사가, 그러니까 교회에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가 필요하냐 없느냐라는 회의를 했어요. 결론은 없어도 된다. 가톨릭의 사제처럼 교회 안에 사제가 없어도 성도들 자체적으로 충분히 교회가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를 두기로 결정을 했느냐? 그런데 성도들만으로 교회가 굴러가게 되어지면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각 교회에 파송을 하는 그런 구조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의 소속은 교회의 대표자이지만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니고 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요청을 하면 노회의 결정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 않고 노회의 목사를 둔 것은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를 혼자 결정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을 노회에다 두었고, 또 교회가 교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산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장로교회 정치 체계를 만들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처럼 항상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야 되고, 그 결정을 하는데 목사가 주님의 뜻으로 올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도, 그리고 당회에 임할 때 장로님들도 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서로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장로의 정치 안에서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장로의 정치를 올바로 하고, 또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교회에 주신 권세, 교회에 주신 의무, 어떻게 교회가 이끌어서 가야 되는지 온전히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바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나루도 교회가 지교회 소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